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제 목소리 잘 나가죠?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큰 소리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 여러분들은 최고의 화질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또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최고의 예배를 섬기는 또 우리 충만이 주원 집사님, 우리 마루별, 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구락 집사님이 지금 아침부터 와서 수고해줘서 사실 남의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어요. 지금 좋네 이거. 누가 나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화질로 잘생긴 제 얼굴을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볼 수 있음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잘라서 올리실 때 김주호 집사님. 자, 오늘 성령 충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분명해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야. 이것으로 우리는 삶의 표대를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하다못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격 수양도 안 돼. 그렇죠? 쓰던 말 계속 쓰고 이놈 저놈 18 숫자를 막 세고 잘 안 돼. 화나는 거 잘 못 참어. 근데 성경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역자들부터 회개해야 돼. 돼? 안 돼? 나를 미워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수양조차도 되지 못한 채 안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위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며 진정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그 신앙인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 이들도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의 위인들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변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말씀대로, 원칙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 주시겠다고. 성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을 주실 거야. 내가 가야 그분이 오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성자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험하게만 해요. 경험하게만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로는 막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네 거 내놔라. 네?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교회 교적 등록해.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교회 나와서 어텐더 워십 서비스 예배에 참석해. 성령 세례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 근데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변해. 안 변해. 세례는 우리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서 막 그 순간 나 이제 새 사람이야 깨끗해. 며칠이 안 돼서 또 우리는 불법 유턴을 하고 며칠이 안 돼서 우리는 또 18막 말이 나오고 안 변해.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교적이 등록돼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는 건 돼. 근데 우리가 바뀌질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이 성령 세례야.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 아주 마음에 든다. 근데 그거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고백한 거야. 그러고는 바로 어떻게 돼요? 주님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만 머물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오늘 사실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편안하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맛보고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르지는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도박도 하면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기도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야. 성령 세례까지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 근데 그 의지가 세례를 통해서는 지배당하지 못해.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free will, 자유의지가 지배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알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은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그냥 덮어버려. 이해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아예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마치 충전지를 방전이 됐을 때
콘센트에 꽂아놔서 이것이 충전되게끔 하는 거죠. 꽂아놓고 오랜 시간 있어야 돼. 그러면 막 뜨겁기도 하고 열도 나.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 꽂아둬야 전기를 막 뜨겁게 막 받아 먹어야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로 뜨겁게 계속해서 내 게이지가 차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충만해져야 되고 또 소진되면 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가끔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는 더 많아. 교회가 클수록 아픈 사람만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는 거야. 목사님 저희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어떨 때는요.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당신 납니다. 예수로 회복될지어다 막 그래. 그 의심이 안 들어.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와서 그분도 놀래고 다 낫다 하고 막 가. 내가 워낙 확신 있게 막 얘기하니까. 근데 어떨 때는 아픈 분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는데 소망이 안 생겨.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기도한다고 나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없는 거야.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막 그런 믿음이 없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뭐 기도해달라니까 막 전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막 기도는 하는데 그 형제님 날 겁니다. 자매님 날 겁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주님도 의지하지만 내게 주어진 문제나 환경 속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목양실에 올라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확신도 없고 막 기도했을 때 막 나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할렐루야 막 했는데 어느 날은 아이고 올라타겠다 막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그래서 목양실 올라서 막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주 날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한참 기도해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시간 지난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들 철야 예배 전에는 아주 차가운 냉동실에서 와가지고 아주 시원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철야 때 어떻게 하든 막 억지로 그날따라 제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막 오래 끌고 가 막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막 하다 보면 뜨거워질 때 있단 말이야. 그쵸? 뜨거워질 때 있고 막 뭔가 충만해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충만인 거야. 그게 충만인 거야. 그래서 내 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믿음이 뜨거워지면 아까 걔 다시 오라고 그래. 다시 오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냥 맞박을 때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나을지어다. 그럼 또 나 진짜 난단 말이에요. 그게 충만인 거야. 그게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이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경험 있죠? 경험 있어. 다 알아. 우리 여기 달타냥과 삼총사 경험 있나? 있을 거야. 뭐 괜찮아.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자, 술 취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부장님? 부장 나오라 그래. 난 안 취해봤어요. 명명백백하게 말하지만 부장 나오라 그래. 부장이 나왔더니 네가 부장이면 나냐고 그동안 쌓였던 말을 다 해. 배는 게 없는 거야. 그 용기가 어디서 나. 그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술 기운, 술의 힘으로 막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이 충만해져서 드러나면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고백처럼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도전해. 치킨집 딱 개척이래. 치킨집 딱 개업해놓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은 대박 치킨집이 될 것이다 라는 막 그런 확신이 생겨.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3절과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everything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만 받고 충만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네. 근데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우,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술 취해봐. 실패할 게 어쩌 막 걸어가지. 다 나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충만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 다윗의 목을 뱉던, 다윗의 목을 뱉대, 골리앗의 목을 뱉던 다윗처럼, 눈에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골리앗의 목을 뱉던 다윗처럼 리얼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처럼 리얼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진짜 제자들, 진짜 목회자, 진짜 선교사, 진짜 교역자, 진짜 성도가 되는 거야. 에베소서에 5장 16절에서 18절에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16절에. 세월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대부분은 뭐예요? 쓸데없이 낭비하고 탕진하는 삶이라는 거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쓸데없이 탕진하면서 낭비하는 삶,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이건 뭘 뜻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 니네들이 지금 가치 있다고 추구하면서 여겨져가는 삶은 낭비야. 왜? 때가 악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을 오실 텐데 그때 너네들이 엉뚱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모든 인생이 헛된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니네들이 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 끝 가운데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자. 마지막에 세상이 악한 걸 모르고 마지막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한 걸 모르고 네가 생각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교회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못 살아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거는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대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 살아가. 그래서 내가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다 총 맞았다고 그런 거야. 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 나가는 저놈이 왜 신학교를 들어가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이해하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주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말씀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다들 뭐 성령으로 이빨이 충만해지는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 시작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아까 그랬죠.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세례는 말씀을 못 따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근데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삶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특징이 말씀을 막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카리스마,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지극히 나 중심의 욕심의 인본적인 생각이야. 성령 충만은 카리스마 이런 능력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내 자유의지로서 프리윌 자유의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선교도 나가고 오지로도 가는 거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묵상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어.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인간으로 살았어. 이해돼요? 성품이 좋고 신이셨지만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당할 수 있었고 시험 들 수 있었고 피하고 싶었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분명한 증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가 겟세마네에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근데 이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왜?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봐. 나의 원대로, 인성과 자유의지가 원하는 거야. 나의 원대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극도의 고통,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극도의 순종하기 너무 힘든 그 시험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딱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그냥 인간으로 살아오셨어. 근데 30살에 딱 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게 했어. 그리고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인데 본문이 3장, 그 앞장 3장 21절 22절의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 이게 충만의 도구야. 성령 충만의 도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 외에는 뭐예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이면서 동시에 충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아침마다 사람들을 물리시고 저녁에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야. 그분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됐던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성령의 충만이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붙잡힌 거야. 그리고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본문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이끌고 가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달려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마귀에게 이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마귀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을 표현한 거야.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달려든 거죠. 자, 달려들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야. 즉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 40일을 굶었잖아요. 인성이 원하고 코가 헤이
살루테. 육체, 인성이 원하고 배고픈 육체가 요구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40일을 굶었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 그러니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겠지. 이거 엄청난 유혹이야. 이해돼요? 먹고 싶겠지. 그리고 막 어제 우리 최은정 전사님 막 배고프니까 뭐 먹고 싶어요? 다 먹을래요. 막 그런 것처럼 배고프면 환장을 해. 근데 그걸 알고 마귀가 딱 유혹을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명언이야.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대답은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나온 대답인데 너무나 중요해. 마귀의 첫 시험에 대해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며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나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의 특징은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배고프고 뭐 했지만 예수님이 마귀가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말씀을 쫓아간다. 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끌림 당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쫓아가. 배가 고파도 말씀을 쫓아가.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여러 장에서 증명되고 있어.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문도들을 볼까요? 120문도들은요 이제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됐잖아. 그래서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초월적 존재로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6장 10절 사도행전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니까 자기가 말씀을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해. 그 말을 아무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증거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돌로 쳐 맞아 죽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5절에서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 그러다가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봐. 천국을 봐. 말씀대로 봐.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걸 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는 성령 충만하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어.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구해. 이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드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빌립이 막 에티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말씀을. 오늘날 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성령 세례만 받은 거야. 충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설교해도 귀똥으로 들어. 말씀을 이야기해도 싫어. 나 그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가. 이게 뭐야? 세례만 받은 거야. 세례만 받으면 그렇게 돼.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오직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해. 그게 사도행전이야. 지금도 오지에서 세상 명예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오지로 뛰어들어가. 하버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의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좋은 병원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고 오지로 뛰어가서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그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세상 말로 비효율적인 그곳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 필요해.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알아. 뜻은 아는데 그 뜻대로 못 살잖아. 그렇지? 돈 더 준다고 하면 예배 빠지잖아 우리. 왜 그래?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충만해야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지난 성령 강림 주일부터 계속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성령 충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드러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고, 동시에 말씀을 쫓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별의별 놈들을 다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 바울도 막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예수님도 막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박해하는 자들도 만나고 막, 그쵸.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즉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귀와 귀신들이 다가와 우리를 시험해. 이거 그냥 놔둬도 지옥 갈 놈은 건들지도 않아. 근데 얘가 막 싹이 트는데 어마 빛이 나. 막 얘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자기의 나라를 파괴할 것 같아. 그럼 마귀가 얘들아 뭐야? 그래서 걔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청년이 은혜 받고 일어서려고 하면 은혜 없는 것들이 몰려와서 야 너 그러지 마 우리 비교되지 뭐 이래버려. 화장실 들고서 막 패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다가와.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를 시험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럴 때 그런 어려움과 영적 씨름,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라고 해. 야, 나 두 번째 시험이지. 예수님에게 나를 경배해. 그러면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예수야 너한테 천하를 줄게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째로 마귀는 천하를 줄 수 없어. 세상을 줄 수 없어.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은 거짓을 분별해. 예수님이 딱 그래서 거짓인 걸 알아. 분별해. 그리고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뭐예요? 아,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면 그걸 알아. 즉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많은 권세와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있으면 거짓을 꿰뚫어보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고백이야. 그게 오늘 본문 31절로부터 시작돼요. 자, 예수님께서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고백이야. 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겨버리고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마귀는 그걸 못 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딱 간파한 거야.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야 너 줄 수 없어. 네 인생은 끝나. 그리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귀는 끊임없이 귀신 들림과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본문 이후 3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떠나. 그리고 38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40절 41절에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미라. 자, 마귀가 세상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은 질병이야. 마귀가 주는 건 고통이야.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거짓을 꿰뚫어보고 네 세상은 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치유돼. 그러니까 마귀가 준다고 하는 세상이 예수 앞에서 다 깨져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다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은 귀신 들림이나 병들, 병 있죠, 병. 이런 것들 역시 쉽게 말해 거짓이야, 거짓. 자, 귀신 들림이나 병든 것들은 거짓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는 거다. 죄 때문이다. 귀신 들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도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 뭐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저주받은 거야? 절대 아니. 그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보고 암입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아.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져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속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나.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 그분만이 모든 것에 승리되신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사실은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과 저주라는 거야. 여러분들 권세, 부귀, 영화 좋아할 것 같죠? 그 세계 들어가 봐. 시기, 질투, 다툼, 귀신 들림 서로 죽이고 난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세상 권세 다 줄게. 그 뭐예요?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과 저주 줄 거라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에 속지 않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능력을 드러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따라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런 멋진 말씀이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의 시험 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봐봐요. 성령이 임한 걸 뜻하죠. 여기서 임하다라는 것은 충만을 뜻해요.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하셨으니 계속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귀는 세상을 준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준다고 해서 쫓아가면 그게 포로가 돼버리는 거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빠바바바바바방 뚫고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것이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한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된다. 거짓에 속고 묶여있고 눈먼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뜨게 하면서 뭐요? 마귀의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시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에 허덕이며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저도 성령 충만할 때는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했잖아요. 남들이 뭐 막 그래. 근데 충만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도 아무도 안 바뀌는데 뭘 그래? 나도 설렁설렁 그냥 웃긴 얘기하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할 수 있어. 선교? 그 힘든 걸 내가 왜 해? 목사인데 교회에서 나는 티켓 끊어줘야지. 왜 나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티켓을 끊어서 선교해야 돼? 막 이런 이유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이유들이 올라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인간은요.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봐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니까 아이씨 안 된다고 밤에 몰래 가. 이게 뭐 그 순간 성령 충만이 살짝 떨어진 거야. 말씀을 쫓아가기는 가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야. 걸릴까 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몰래 밤에 간 것 때문에 책망 받잖아.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엄청 책망 받아. 그러니까 충만하다가 약해질 수 있어. 근데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그 순간 올라와. 욕심이 올라와. 욕망이 막 나를 흔들어. 그런 존재야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리고 늘 충만할 수 없어 우리. 늘 충만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끔 아니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겠지. 나타나는 증상이 욕심, 욕망.
그래서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해. 마귀가 자꾸 욕심을 타고 와서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충만과 충만 사이에 틈이 보이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고요. 예수님, 당신도 성령 충만하지만 인간이야. 충만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욕심과 욕망이 올라올 거야. 마귀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는 거야. 이게 마귀와 성령의 대결이야, 사실은. 세 번째로 시험하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놔.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으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널 인정해. 너 신앙 인정해. 너 인정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 하나님 맞아.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맞으니까 내가 너 인정하니까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인 게 드러나게 막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탁 받들어서 이게 사뿐하게 쫙 이렇게 착륙하게 하고 막 천사들이 수종 들게 하고 이렇게 해봐.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맞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맞는 걸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야. 욕심, 욕망,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야. 유혹하는 거죠. 말씀까지 막 인용하면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잖아. 막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고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막 말씀까지 감히 이 마귀 새끼가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심플하게 그 시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답을 해.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문장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야. 내가 성령 I got the power, 성령 충만해. 그럼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시험 안 한다? 천만의 말씀 망만의 콩떡.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해.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마귀는 끝까지 시험하는 놈이다. 우리는 끝까지 시험당하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정당함. 지금 성전 꼭대기에 있어. 정당함, 인정. 나름 정치적 올바름. PC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PC. 올바름. 네가 맞아.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그 사람들이 다 원해. 이게 맞지 않냐? 이게 정의야, 정의. 인권이 중요해, 동성애만. 인권. 그러니까 올바름.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선이 아닌데 선처럼, 정의가 아닌데 정의처럼, 인권이 아닌데 인권처럼. 나는요, 이 대북 전단 날리는 거에 있어서 그 오랫동안 날렸고 막 그리고 걔네들도 삐라를 날리잖아. 어쨌든. 근데 그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막 하니까 법으로 막 제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총을 쏘면 어떡하냐 막 그래? 근데 그거 안 해도 총 쐈던 애들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본질이 가려져. 뭘 보는 줄 아세요?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 생각해봐. 그러면서 현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옳은 게 아니야. 이게 속이는 거야.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야. 이해해요? 포괄적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지. 봤더니 그래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말고 이런 거 안 할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또 있어. 속이는 거야, 속이. 근데 그게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야. 페미니즘 같은 것도요. 진짜 싸워야 될 땐 또 안 싸워. 근데 안 싸워야 될 때 또 막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마귀는 끝까지 합당하고 올바르고 정의롭다 인권이다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마지막 시험이 그거잖아. 예수님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얹혀놓고 너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러면서 뛰어내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보여줘. 틀린 말이야? 맞는 말 같잖아. 근데 그것에 딱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속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귀는 끝까지 시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귀는 끝까지 시험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죠.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었어. 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운 거예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마지막에 뭐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시험. 왜? 마귀가 계속 시험한다는 거야. 이해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야.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떠나지 않아. 우리에게 시험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시험해. 근데 주님은 너무 심플하게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지 말라 명령하는 거야.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 끝까지 충만해야 돼. 왜? 마귀가 끝까지 시험하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래서 경고했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뭐예요? 신앙인들을 꼬시는 거야.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유혹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예수님 흉내내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래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카텐을 살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끝까지 미혹해.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절대로 미혹되지도 시험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러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소수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거짓 선지자를 쫓지 않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오늘날 예수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했다는 사람들 사실은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실족한 거야.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 충만한 자는 실족하지 않아. 실족할 거 따져보면 내가 더 많지. 안 그래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아.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욕하고 그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 보다. 그 사람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았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해. 이건 마귀의 시험의 전부를 보여준 거야. 그 전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약속된 성령을 제가 성령 충만 가르쳐 드렸죠. 약속된 성령을 말씀과 기도로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 세례에서 끝나면 안 돼. 충만까지 이어져야 돼. 오늘날 대부분 성령 세례에서 끝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야? 침례 받는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임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유의지가 성령에 지배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고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되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까지 이어져야 돼. 충만하기 위해선 계속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충만케 해주세요. 이거 안 돼. 예배 한 번 들었다고 충만해지지 않아. 충만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충만까지 이어져서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지금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 그래서 화가 나잖아 우리가.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 세대에서 충만해진 우리가 천국 소망을 외쳐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나야 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
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 승리하는 자들로. 시련도 고난도 감사하면서 때로는 순교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끄는 리더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약속된 성령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받되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까지 이어져야 되고, 충만은 기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충만한 자들은 말씀을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마귀가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박살내는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서 끝까지 시험하거든. 그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를 우습게 떨쳐내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과 사역을 살아가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 각자 다 집이고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크게 기도하세요. 언제 집에 기도하겠어?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와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성령 충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충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충만한 능력과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의지가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영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고 마귀도 덤볐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꿰뚫어 보게 해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철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시련과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게 하기 위하여 동서사방에서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자들은 마귀를 파괴하고 마귀의 진들을 파괴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져서 이기게 하시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제자이자 성도이자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질병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가난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질지어다. 삶의 고통과 관계의 아픔에서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코로나에서 자유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진리를
함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것은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삶의 틈틈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 충만하여져서 부족한 종과 함께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끝까지 대적해 승리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복음의 축복을 주는 주님의 귀한 진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점 간절히 중보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각 가정에 있는 어둠과 갈등과 분열의 악한 권세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신방과 같은 예배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만들어진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어제 동백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격리자들을 수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예방 차원에서 아주 강경한 예방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전성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신방과 같은 예배로 각 가정에 부족한 종이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을 중보하며 또 가정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실시간이다 보니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에 기꺼이 수고하여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또 아낌없이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국상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의 축복 또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지켜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